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소식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인 거예요. 적용해보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듣고 믿는 것,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0억, 1000억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한 1000억 당첨되면 좋겠어. 한 번도 사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나 같으면 그 쓸 때가 너무 벌써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혼할 생각부터 하겠죠. 어쨌든 막 꿈이 그려지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때 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길어야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100억이 1000억이 그것이 당첨된 소식이 기쁨일까요? 한 달 후에 죽는다는 절망의 소식을 이길 만큼 100억, 1000억이 복된 소식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해요. 성경에 복음 그러면 여러분 천국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굿뉴스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가 복음이 아니라 그 결론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이 복음이고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석하면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 위에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 복음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 오신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즉 내가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진리로 행하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 신앙의 삶인데 그렇게 가다가 만나는 그 종착점, 그게 뭡니까? 그 생명, 곧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랑 천국에 갈 수 있다.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버가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가 그 당시 버가라는 지역에 큰 풍토병이 유행을 했는데 뭐 전염병과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바울도 그 전염병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를 잘 믿으면 코로나가 나를 비껴갈 거야. 비껴갈 수도 있고 안 비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로 하여금 코로나를 걸리게 하느냐 안 걸리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렸다 안 걸렸다 그거 가지고 막 주님이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복음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위대한 주의 사도였던 바울 역시 버가라는 지역을 가다가 심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육체가 가장 연약할 때 쓴 글이 갈라디아서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장 연약할 때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할 때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왜냐면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해서 목양했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더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병자들을 만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거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병든 사람 만나면 에이 퇴 침 뱉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나 병이 걸린 사람을 만나면 침을 뱉어서 넌 나랑 상관없고 넌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바울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를 전하는데 보니까 병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어서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선대했고 환영했고 존경했던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버가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지역이 되게 넓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선대한 거예요. 계속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일본 선교 때 너무 힘들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아직도 너무 고마워서 평생 기도하려고.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 이 갈라디아에 대한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 고마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바울이. 즉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자기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세운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교회를 휘젓고 있다는 거죠. 부지 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좋았는데 보니까 부지 중에 그 부흥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 중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조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게만 딱 집중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시 모세의 율법과 우리의 시선을 모세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을 일을 만드는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의로울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다가 아 맞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이래야 되는데 득세 빠졌다 머리카락이 한 주먹 빠지겠구나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자 그 흐르는 중심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가르쳐주는 거지, 예수를 바라볼 때 맞아, 나 율법을 보니까 죄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 죄가 사해졌다, 따라서 감사, 또 어머 나 이거 죄네, 근데 내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죄가 사해졌다, 또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화된다고. 사람의 변화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 정확하게 배워감으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른 복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역시도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더 골,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다른 복음들이 전파되고 있는데 또 이단들이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넘어가지를 않아요. 올바른 복음,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인간을 절대로 메시아로 재림주로 생각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신천지에 가서 한 달 이상 교육을 받은 걸 제가 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냈는데 자기네들도 그러는 거야.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는 거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걸 가르쳐주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니까 뭔가 깨달음, knowledge가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이 지식이 생기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꽈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데 자기도 느꼈대. 좀 이상한 건 같긴 하더래. 이상하다 같긴 하는데 그래도 막 거기 미혹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때서 제가 알고 만나서 얘기하고 몇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알게만 알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그럴싸하고 또 우리가 공력과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 공력과 공로,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들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큰 만큼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은혜가 큰 공력과 공로를 쌓을 일들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너네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복을 못 받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복에 초점이 꽂혀져서 행위를 통한 축복과 구원의 논리를 피니까 유혹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져 넘어가고 지금 이단들은 초유의 부흥을 누리고 있어요. 신천지 그다음에 그런 코로나 사건 막 터졌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교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가지고 건물들 계속 사고 있고 이단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치를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선거에 막 동원이 되고 있고 이단들이 이런 그 막 대한민국을 막 어지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올바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얘네들이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지?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따라서 변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은혜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면 복 주실 거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지 않냐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것도 다른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많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나에게 많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6.25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파하다 보니까 약간 왜곡이 되고 또 목회자들이 물질론을 성경적으로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무당 구판과 같이 복채를 많이 내면 더 복이 간다, 장군님께 성의를 보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런 물론 사입이죠. 근데 그게 사입이 틱하지 않게 은혜 속에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것들. 그래 거기에서 세뇌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힘들지만 힘써 내가 이렇게 10에 2조를 내면 하게 더 주실 거야 이런 거. 미안해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10에 2조 해보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모르고 그 말을 듣고 순수하게 그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걸로 여기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계속 따르게 되다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그 율법을 쫓아가다가 구원의 문 앞에서 떨어지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초에 점집들이 또 엄청 부흥한데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에 대부분 한 20%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또 젊은 연인들 그 연애하면서 압구정동 가서 우리 타로 좀 볼까? 재미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잔상이 남잖아요. 마귀가 그거 가만 안 두거든요. 그 재미로라도 왜 타로점을 봐? 재미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차라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누군가 좀 신령하다고 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암리의 집사님들한테 소문이 나서 기도받으러 간다고 그러고 말씀 배우러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단도 있고 제대로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 경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팔로워해서 가는 성도들은 뭡니까? 미안하지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의 문제도 여러분 금식은요 정말 흑암의 결박을 푸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금식을 생떼 부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심장에 부딪혀서 그게 실제가 되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인데 그리고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 어느 인물을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적인 것을 바라는 게 창세부터 계시까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저 줬을 뿐이지. 아브라함도 그냥 걸어갔더니 사병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지 축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광야를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따르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런 오염을 받아서 그런 오염된 생각과 교배된 생각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것을 모른 채 광야를 헤매면서 갈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뭔가 좀 이상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뒤져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도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쓰임받는 자들은요, 어떤 대가나 상급을 바라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 즉 천국을 알고 그 길이 예수임을 알기에 그 진리를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바울도 생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시켜 받은 삶에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항상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천국이 바울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천국이었어요. 이 수많은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만 포커스, 목적을 두고 지금 머리 둘 곳이 중요하지 않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마지막 기도했지만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말라고. 왜? 더 퍼포즈, 목적, 그 천국,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걸어갔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 길이 오직 예수임을 알기에 그 진리를 따라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렸지,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첫 새벽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무엘,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가 이기고 싶고 자기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지금이 딱 공격해야 될 때인 거야.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제치고 제사를 드렸어.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욕심, 내가 생각하는 내 타이밍,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기 욕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도 일말의 염친이 있었는지 그냥 싸우자고 제사 드리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쟁에서 얻은 모든 양과 염소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살려둬요. 자,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즉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금 이 사울은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우양의 새끼까지 다 진멸하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길 위에 서서 진리로 걸어가야 되는데 길 위에 서서 다른 복음으로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위한 자유, 자기를 위한 자유. 하와처럼, 제가 송구영 신입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를 위한 자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즉 뭘 폭로당한 겁니까? 우상숭배자라는 게 폭로된 거예요. 사울왕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그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 말씀 앞에서, 사무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욕심이 있고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분명 앞에 떡하니 있으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로 먹지 말라. 누가 옆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정말 다 먹지 말래? 정말? 아니, 안 죽어.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게 복음이죠. 인간의 육신의 귀에는. 왜? 먹고 싶은데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딨어. 근데 그때 하와가 따먹은 건 뭡니까? 자유의지, 프리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사울왕 역시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자유가 대적할 때 내 자유를 제한해서 그 제한된 자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소탐대시란 거죠.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욕망과 우상숭배가 앞서니까 내가 제사 드릴래. 그리고 양들 다 예쁜 거 살려놔라. 아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 했더니, 아,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대. 일만에 또 양심은 있는지 지가 가지려고 해놓고는 사무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제가요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할 거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것만 되면은요 저 예배 이제 안 빠질 거예요. 아니요, 구원의 은혜가 실제라면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되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서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 표현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내 안에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다른 복음을 넣어줘요. 세상은 이미 악하고 거짓된 복음들이 편마하고,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미디어와 매스미디어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주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드라마에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교인들 좀 극성해. 자기가 교인인데 그 복음을 받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한을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짐승을 살려두고, 자기 자신의 욕심임에도 하나님을 빗대어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결국 사무엘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빗대어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이에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멸하되. 그리고 이것은 길이요 진리, 길이 대신 예수님이 진리, 이렇게 살아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사다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 제가요, 성찬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어떤 목사님, 뭘 그렇게 자주 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이미 그거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미 완성돼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왜?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성만찬에서도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보다 신학적 이론과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시돼서 우리를 교배시키는 다른 복음을 주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갸우뚱하고 그분하고 거리를 뒀어요.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 구체적으로 카테고리까지 찍어주면서 심지어 소아,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걸 또 우리는 너무 잔인해. 그것도 교배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왜 잔인합니까? 이미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데.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그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말렉은 이미, 여러분 알죠? 아말렉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구약에 선언해 놓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푸른 마른 꽃은 시다, 주의 말씀 영영이 소랑 같이 그 젖먹는 아기까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런 요소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 받은 게 너무 은혜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려고 택함 받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막 자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그 택함 받았다라는 것 자체 진짜 큰 은혜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4절 15, 그 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게 젖먹는 아이하고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 근데 짐승은 남겨놔. 이게 물질주의죠. 사욕이죠. 사욕.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읽어볼까?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 거짓말 지가 시켜놓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벌써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양심을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양심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2차적으로 얼굴이 빨개지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얼굴도 안 빨개지고 양심의 사이렌도 못 듣고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복음은요, 복음 앞에 서면 반드시 드러나요.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다른 복음은 안 드러나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딱 들어가면, 왜 그거 알잖아요. 짝퉁을 막 갖고 있어. 어머, 막 진짜 했어. 근데 그런 진짜가 막 딱 메고 오잖아요. 지들이 알아 벌써. 짝퉁이 없으셔서 모르나? 지들이 알아. 그 지들이 쑥 사라져 버려요. 다른 복음은 반드시 복음이 나타나면 사라져요. 그게 심판이에요. 복음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복음을 가졌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 못하고, 그게 다른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못하고 교회도 세우고 건축하고 선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했는데, 그랬더니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다른 복음을 가진 거예요. 사울 왕처럼 빗대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란 말입니다. 복음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버림받는 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자들은 100% 버림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게 이상해야 돼, 바울에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본질적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도대체 왜 점을 봐? 왜 복권을 사? 아니 뭐 왜 이 땅에 시련이 오고 좌절로 왔다고 해서 왜 쓰러져? 왜 넘어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초에도 점집처럼 돈 받고 기도해준 교회들이 아마 엄청 많을걸요? 또 그것을 의료 여겨서 막 나와. 네, 나와. 그게 이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찬을 안 하는 게 이상해야 되는데 성찬하는 걸 이상하다고 말하고. 이게 뭐냐면, 본질적 복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속히 떠나요. 그래서 목사한테 조금 섭섭했을 때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저한테 막 그렇게 저를 잘했던 목사님한테 섭섭한 적이 많았어. 막 내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그 헌신하는 것도 잘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 딴 교회 다니고 나 혼자만 이 교회 다녔는데 맨날 장로님 아들만 챙기는 거예요. 짜장면도 장로님 아들만 데리고 사주고, 열받게. 같은 청년이. 난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밥 많이 사주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 아들도 사줬지만 어쨌든 같이 다. 그 서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질적 복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게 작은 것에 삐지고 그러니까 아니,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불의한 자 밑에 있어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악한 제사장입니까? 그 자식들도 그렇고. 근데 그 악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은요, 그 악한 제사장의 가르침 속에서도 사무엘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마지막 사사를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떠나고 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만 보는 겁니다. 주님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도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본문과 그 본문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니까 그 메시지 속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설교 소스를 얻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 복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갈등하다가 그냥 쉽게 크고 넓은 길로 찾아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넓은 길은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보니까 이것 보고 절로 가지. 근데 좁은 길은 예수만 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만 보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받은 은혜가 크니까 자꾸 그 은혜 때문에 나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나 시간도 없는데, 내가 해야지, 자꾸 이렇게 돼. 그게 협착한 거야. 나는 정말 근데 은혜가 끌어가는 거야. 나를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길, 멸망의 길로 우리 인도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다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쉽게 떠난다. 좁은 길에서 쉽게 떠난다. 헌신의 자리에서 쉽게 떠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 이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교회 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너무 쉽게 따라가. 이런 자들은 너무 쉽게 따라가. 제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망했다 싶었어요. 막 줄였는데 이게 시작점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사실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10에 이주하는 게 비성경적이구나.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도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프지만 배우고, 지금이라도 다시 단추를 잘 끼워서 천국 가는 게 좋지, 피차 부담스럽다고 말 안 하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젊을 때 엄청 많았어요. 왜?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다고 지금 표와 함께 걸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길,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은 예수밖에 없고, 그럼 예수의 길이 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가. 다른 복음에는 그 진리대로 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 안에 뭐가 다른 복음이 있지? 그것을 알고 빨리빨리 가지치기 해야 돼. 빨리빨리 가지치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빌드업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가. 그가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제가 아버지 섬깁니다, 저희 허랑방탕은 아버지 둘째 아들 없다고 치시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면서 아빠를 정말 열심히 돕고 섬기고 함께 했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왜 삐집니까? 그거 다 자기 건데, 아빠 거.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탐욕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속이고 있는 거죠. 이미 그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었고, 탕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걸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죄고 자기의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찔러주고, 환경이 찔러주고, 또 성령께서 이 마지막 탕자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하니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큰아들처럼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거룩한 척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놀아본 여자가 결혼하면 잘 산다고. 이빨이 놀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얼마나 헛된 짓인 줄 알고 결혼해서 가정 잘해요. 근데 이 안 놀아봤던 아줌마들이 문제야. 평생 안 놀아보고 열심히 해보게 하다가 한번 뭐 캬모아 바래, 요즘에 캬바래 그런 거 없나? 왜 갔다가 이제 이런 세계가 있냐고 빠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저도 둘째 아들처럼 사실 아빠 재산 돈으로 바꿔서 창기하고도 놀아보고 싶고 세상 가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실은 저 양과 저 재산들이 탐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양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미 열매는 다른 잘못된 열매를 맺었지만 거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회개가 생긴 겁니다.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가 들림이 어찌미냐,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즉 양의 소리가 들림이 어찌미냐, 한국교회가 그 회개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면 사울도 살고 다 사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멍청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남겨놨다라는 그 다른 복음이 파생하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버림받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걸어오진 않았는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복음, 그 천국으로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들어서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은
회개하고 내가 다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너네가 다른 복음을 들은 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니네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너희는 저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천사는 이제 메신저,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가브리엘 천사, 그 메신저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는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혹여 천사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건 이제 너무, 이거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십자가 복음.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값없이 주신 십자가 복음,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찌 보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023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나 신앙적 조언들을 잘 살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목사에게도 권면을 하더라고요. 비성경적인 걸, 비성경적인 걸 권면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목사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당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돈 든다고, 그리고 또 자기 성향에 교회와 목사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나 신앙적 조언을 할 때 스스로를 잘 살피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기복적인 신앙의 다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아유 새벽 제단 안 싸서 그래, 아유 방언 못 받아서 그래, 아유 남편 놓고 전도 안 하니까 저러지.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특히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없는 데였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래. 그래, 맞다. 근데 우리는 벌써 판단하잖아요. 응? 아유 물질 그렇게 어려워? 거봐, 헌금생활 똑바로 안 했어. 그래, 헌금생활 똑바로 안 했어. 그러니까 물질 자꾸 말하는 거야. 갖다 다 드려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영적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그냥 중보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권면 속에 기복적 또는 어떤 인간의 행위, 탑돌듯이 행위적 혹은 인본적인 사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 관점으로, 유튜브에 요즘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그 관점으로 설교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우리의 열심은 무조건 받은 은혜 때문이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은요, 무조건 받은 은혜 때문이어야 돼. 제가 열심으로 선교하고 열심으로 개척하면서 걸어가고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뭔가 더 받으려고 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열심은요 이미 받은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순교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운 자들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은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라면 나 죽어도 괜찮아, 그 은혜라면 내 재산 다 팔아 내어놓을 수 있어. 자,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때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고 굶주리고 헐벗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축복을 주고 싶은 자들을 택하셔서 재산을 팔아 베드로의 발 앞에 놓게 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택함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재산을 팔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근데 팔아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다 드리면 조금 우리 다음 달 이거 어떻게 살지?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거 드리자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지방 넣자 바로 죽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저요 정말 교수와 사업과 돈으로 진짜 오픈카 타고
뽕 맞고 웃자고 뭐 이렇게 새벽이라 그러는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하지? 막 정말 저 그런 거 막 누리고 싶었어요. 제가 미국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미국 가서 살고 싶고 막. 근데 은혜가 확 오니까 다 내려오래. 심지어 사례비도 받지 말래. 근데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은혜를 받은 거거든. 근데 거기에 뭐가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뭐 내일에 대한 염려. 근데 그걸 누가 준 거냐면 사탄이 준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클수록 마귀의 눈에 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쓸 수,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점을 넘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사실은. 다음에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인들 집에서 도망 나와서 사업 다 접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 근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저 가봤거든요. 여러 번 가봤거든요. 한 30분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답답해. 숨도 못 쉬어. 거기다 불 끄고 거기서 잘 생각하면 칙칙하고 습기 차고 막. 근데 거기서 몇 개월 몇 년을 샀는데도 아무도 원망을 안 해. 아니 로마의 부자예요, 부자. 근데 복음을 받았어. 다 뺏겼어. 그리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냥 무덤 한켠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사는데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은혜 때문에. 과부가 두렙돈 헌금한 사건 잘 알죠? 이것도 한국교회가 설교를 너무나 엉망으로 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핵심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한 것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두렙돈을 헌금하면 2배의 축복을 주겠지? 그러면 내일 먹을 거 하나님께 더 주시겠지라는 그런 인본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 헌금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렙돈 넣는 그 과부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그 가난과 어려움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기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 현실이 은혜를 이기지 못한,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두렵던 전진사를 넣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이겨내는 거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더 삐지고 조금만 안 모한다 은혜가 없이 뭡니까? 사울왕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을 보시니까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크게 했다. 저도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걸 정말 경험하고 느꼈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도 이중적인 목회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 보세요. 지금 신학교에서 교수 시켜준다고 박사학위 빨리 받으래요. 6개월만 돈만 내서 하면 박사 준다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싶죠. 저도. 그것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학교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이동훈 목사님 같은 사람이 신학생을 가르쳐야죠. 응?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제 생각에 6개월 강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스라엘 가서 같이 박사과정 공부하죠. 6개월. 뭐 조건들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어프로치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허락을 안 해.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저는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신대원 학부 졸업하면서 대학원 하나님께서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벤처기업 하느냐고 1년 제가 늦게 갔거든요. 그 불순종을 하나님이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너 바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좀 읽어놓고 거기서 물질 나온 걸로 사역도 할 수 있고 이런 인간적인 머리를 굴린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바로 순종해서 바로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했으면 더 물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빠르고 아름답게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섭섭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과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떠나가고 도망가고 피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천국과 멀어지게 넓고 큰 길로 가는, 에라 때려치고 가는 게 넓고 큰 길이죠. 목사님 나만 미워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쉬운 길입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렇게 그 은혜로 목회하는 거죠. 제가 그 은혜가 진짜 크지 않고 실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루에도 12번 도망가고 싶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막 그럴 얼마나 세상에 나는 답답한 애들 보면 우리 청년 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할때 벌써 나는 거의 다 가 있어. 근데 받은 은혜가 크니까 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전 진짜 신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싶거든요.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천국에 대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감사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진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진짜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면 좋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래야 그때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있어야 될 것 사실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진짜 실제로 나타나요. 제가 너무나 많이 겪었고 우리 교회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은요 연말 시상식 때 트로피 딱 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우리 젊은 애들 야 크리스찬인가 봐 엄청 좋아해. 가짜예요. 가짜. 몰라요. 진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트로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성공하게 그렇게 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슨 매니저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서운과 사랑을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진짜 감사하다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여진다 하는데 보면 또 끝나고 술 마시러 가잖아요. 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막 이렇게 가끔가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고 뭐 주기도 못 외우고 막 그래서 사람들 막 SNS에 올라오면 그걸 보면 내 가슴이 아파요. 그 자기 기만과 자기 욕구의 실현의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건데 보란 듯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업적을 이룬 모습으로 서서는 하나님을 빗대면서 종교적 축복과 세상적 축복을 같이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신앙적으로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본적 욕구가 나타나서 표현하는 것들이 물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진짜는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명에서 묵묵히 그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삶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러면 버릴 필요가 없어. 일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를 붙잡아.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 자기 우상 숭배가 숨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아팠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막 특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1등 해가지고 겸손하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내 안에 막 즐기는 그런 교만함들. 헌금 저도 옛날에 헌금 많이 했거든. 하고 나서 아유 더 해야 되는데 뭐 아닙니다. 해놓고는 이렇게 지금 말씀 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올바른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복음이 올 때 그 복음 앞에서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인데 사실은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타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이 올 때
프리윌,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그 제한 때문에 내가 내 의지, 내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고 내 자유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복음의 자유가 완전히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능력이 돼요. 근데 그 자유를 그냥 막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자유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제한된 자유 속에서 다른 복음이 아닌 길이요, 길이요 예수님, 진리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말씀. 사람의 말 다 필요, 신학적 이론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어디를 향하여? 생명, 천국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네 생각대로 아버지께로 못 간다. 신학적인 이론으로 아버지께로 못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나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말씀에 너네들 아플 거 뻔히 알거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페널티 당할 거 알거든. 저들이 나를 고소하고 송사하고 저 거짓 선지 날 죽일 텐데. 그래서 올바른 소리 하면 욕 많이 먹죠. 그러면 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건 내가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야. 그럼 그들이 날 좋아하지 않겠냐? 근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난 하나님의 종 아니다. 난 좁은 길을 가. 내가 받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그 길을 갈 거야. 그 길을 갈 거야. 그래서 2023년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작 단추가 눌러진 것 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치게 하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송구 영신 예배부터 쭉 이제 시리즈로 나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족적이 예수의 족적을 따라가는 족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마지막 이 시대 하나님이 안 쓰실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좀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른 복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여러분 괜찮아요. 모르고 잘못 배웠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것을 잘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받은 은혜 때문에 헌금하고,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근데 못 걸어가는 건 뭐야? 은혜가 없구나.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은혜가 없었구나. 그걸 아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내가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요, 대학 때 선배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만난대. 맨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셔서 날 안아주시네. 제가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율적으로 느끼고요, 그 음성을 온몸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허그하는 걸, 허그하는 걸 육체적으로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아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그 은혜,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못했던 거구나. 하나님 나도 우리 목사님 만났다는 그 경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가지치게 하고, 남에게 권면할 때 혹여나 기복주의적이나 인본주의적인 것을 권면하지 않는지 돌아보며 어떻게 돼요?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예수뿐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생명,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그 진리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여러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기복적 인본주의적 세속적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배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드렸고 복받고 싶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실제가 돼서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섬기며, 그 은혜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해도 주지 않던 복이 그냥 복음으로 들어섰을 뿐인데
저절로 그 삶이 성령의 충만과 은혜로 채워지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진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차이를 알고 그것들을 가지치게 하며 사람을 좋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좋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주 중에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는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 있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외치며 영적인 열매를, 충만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을 써 주시옵소서. 또 출근하고 또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움직입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머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특세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장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